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14절, 20절, 21절 이렇게 세 절인데요. 우리 1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봄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고백이 바울이 했던 고백이지요. 여기 14절에 보면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뭐 세상 것 안에서 최고 위치로 간다고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때 바울은 다른 말을 해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리고 또 20절에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실제로 나의 배경은 하늘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21절에도 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역사 속에서 내가 그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했고,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세계를 살렸죠.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저와 여러분들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있었지만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세계를 살렸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했던 고백이 나는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위해 간다. 오늘 잠깐 우리 같이 나눌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인데, 뭐 복음을 같은 건데요, 달리 표현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이걸 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성삼위 하나님, 진짜 권능 중의 권능이요 능력 중의 능력인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말씀이 임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한다. 그때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고백했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성자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임하사 저주를 지금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저 재앙이, 흑암, 저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는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요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이 누렸고 바울이 체험했다.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다른 예배가 돼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진짜로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살아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들이요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한 것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오는 우리 배경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잖아요.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여기에 야곱이 쫓겨서 어머니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봤잖아요. 야곱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에게 중요한 것들을 언약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배경의 축복을 우리의 배경이 우리가 가진 배경 같은 배경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예배드린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 때마다 그것이요 진짜로 유익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배드린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주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시잖아요. 왜?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앞에서 뒤에서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그 밤이 어떤 밤이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은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니 다 죽는, 주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배경 가운데 이런 역사도 이런 일도 일으키신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너희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알지 않고는 고백 못하잖아요.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와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 사랑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풀무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일을 또 하시고요.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아오잖아요.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이제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나이다.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배경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여기서 뭘 보느냐.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또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헤롯이 죽는 그 역사가 기도할 때 이 배경 속에서 일어났죠. 또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만 났을 때 그때 바울에게 주의 천사가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말씀 딱 전하잖아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르고 뭐 특별한 걸 구한다? 진짜 기도 모르는 거죠. 실제로 지금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배경 속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들을 아시고 시간표에 맞춰서 중요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이 일을 이루시는데 진짜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어떻게 보면 많은 응답들은 빼고 거의 종교생활 하는 거겠죠. 그냥 육신적인. 왜? 이 일이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모른다고도 할 수 있죠. 성경은 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누려질 때 그때 여기에 따라서 중요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들은 그때 만들어지는 거지.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세상 나가서 이길 수 있냐? 없잖아요. 왜? 세상은 완전히 양령 충만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또 이런 비밀들을 없이 그냥 나간다? 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배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권세까지도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온지다. 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귀신 끊는 권세도 주셨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 거기에 뭐 옛뱀, 특히 9절에 옛뱀 곧 마귀 사단이 완전히 쫓겨나는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는요 12가지 문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바울은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지도 않았고 염려하지 않았고. 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지금도 역사는 이걸 누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실적으로 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분명한 이 사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으로 이 능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우리가 좀 할 게 있는데요. all in, all out. 체인지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올인 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올인이라고 하면 이게 완전 모든 것을 건다,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또 뭐 그것도 뭐 맞는데 어떻게 보면 올인을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다잖아요. 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쪽으로 모으는 걸 말해요. 우리의 삶 모든 게 그리스도가 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가져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모아줘야 돼요. 내가 이런 일,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답을 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문제를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사람도 봐야 되고, 어떤 현장을 갔을 때도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올인 무슨 얘기냐면 다 가져와서 그리스도께 가져와서 실제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재창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가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재창조의 응답을 저 여러분들은 누려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응답이 이것이 안 됐던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완전히 그들을 노예에 있던 그들에게 6월절 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옛날에 갖고 있었던 노예 근성, 노예 생각들, 막 늘 의식주 걱정하는 것들, 그 속에 있지 말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재창조돼야 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완전 재창조돼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잖아요. 이전까지 불신자 생각 속에서 했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로 가게 하셨냐? 이게 이제 저거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신약에서 말하면 세례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너희는 옛 것은 완전히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홍해를 지날 때 세례. 그래서 이게 말씀이 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젠 옛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 방법들 다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어디 살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재창조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죠. 왜? 옛 들어갔던 것들 바꿔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바꾸고,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꾸고, 그리스도가 끝내셨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이 그거잖아요. 말씀 가지고 바꾸고, 또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 속에서 이것들을 바꾸는 거죠. 왜 바꿔야 되냐? 결국 각인된 것을 따라 응답을 받고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운명이 되어지죠.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치유가 일어나고 서밋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당연히요.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근데 이것이 되어질 때 오는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받은 이 응답들이요,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받은 응답들이요, 우리가 뭐 특별히 새로운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보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있던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내시고, 이 복음은 영원히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있었던 응답을 있는데 우리가 못 보던 거예요. 근데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이 지금 나타내서 나에게 응답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실 응답들이요, 이 속에 있으면요 미리 갖게 돼요. 그게 62가지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은 여기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영원한 응답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한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먼저 이걸 누려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옛것 그대로 가지고, 그 옛 방법 가지고 살면서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안 된다는 거는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걸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래 그게 방법이 아니지 않냐. 진짜 하나님의 것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옛날에 기도가 어땠나요? 늘 주옵소서, 이거 주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적어 주세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시지 않냐? 그죠? 하나님 자녀인데 아시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시냐? 필요 없으니까. 아시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응답 안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완전한 걸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완전한 거 이미 응답하셨고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진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은 뭐 따라오는 응답이죠. 올인이 되어졌을 때 올아웃인데요. 올아웃은 이제 올인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 그것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속에 들어갈 때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릴 때요, 나머지 모든 것을요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자들을 살리고요, 나와 같이 옛날의 나, 그런 자를 만나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게 되죠. 치유 서밋이 뭘까요? 전에는 우리가 친구들 만나면 같이 헤맸잖아요. 같이 헤맸는데 같이 헤매던 자가 이제는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에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걸 전달하는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졌을 때. 원래 사도행전 2장의 그 갈릴리 사람들은 원래 헤매던 자거든요. 뭐라고 하면 도망가고 삐지고 서로 갈등하고, 그 사람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놀라잖아요. 이 속에서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되죠.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전에 헤매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배경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이 복음의 이 응답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나.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실제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뀔 때,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일을,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늘 보던 안진뱅이 늘 봤거든요. 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니까. 봤던 그 사람을 고치잖아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그곳을 가서 살리는, 역사적으로 뭔가 갈등이 있었던,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이 살아나는, 그 살아난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 말씀이. (11장 19절) 선교의 시작이죠. 그 선교를 두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문이 닫혔을 때 그것이 큰 응답으로 또 바뀌고요. 다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준비하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딱 전환점으로 일어나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준비하신 응답으로, 준비한 살려야 되는 그 현장으로다가 딱 연결이 되어진 응답으로 바뀐다니까요. 그 두란노 서원으로부터, 그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결국 이제 로마까지, 이런 일이, 이런 응답들이요, 이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능력, 권능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올 이는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특히 바울이 갔던 지역마다 우상, 또 문화, 정치, 또 오래된 고질병, 이런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고질병이라 했을 때 그때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잖아요. 원래 주인의 죄를 짓고 도망쳐 나왔다가 감옥에 왔는데 거기에서 복음 받고,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또 그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하는 것 같이 대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이 완전히 일어나죠.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올인되어졌을 때, 복음 안에서 진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렸을 때는요, 내가 있는 현장, 학교 현장, 직장의 현장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완전 직장도 학교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 이 축복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아무도 고치지 못하던, 누구도 고치지 못하던 그 병을 그 지역 고침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빌립보 지역도 점치는 여종 하면서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또 19장 여기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 숭배이던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먼저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음 듣는 역사, 병도 치유하고요. 또 마술하는 자들이 자기 책을 모아서 은 5만, 어마어마하게 책을 쌓았겠죠. 그 마술하던 책 쌓아서 불태우는 역사, 완전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을, 그것도 어떤 현장이면 다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잖아요.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무속이 장악한 그 현장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 결국은 이 응답이요, 저 로마까지 변화시키고, 우리 응답 알잖아요. 바울은 물론 로마 복음화 사실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로마 복음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현장 가서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한 거잖아요. 가는 곳마다 진짜 이 사람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는구나. 진짜로 확인했잖아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가지고 전 지역을 특히 한 7군데 정도를 지역을 두고 3번 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갔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영원히 그 일을 이루고 나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요, 이 부분을요, 진짜 사실로 누려야 돼요. 결국 왜? 사실이기 때문에. 요번에 특히 결론에 WRC 결론에 10분 기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10분 기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면 세상 살릴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려야 되고 무엇을 알고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는 말씀, 또 나와 개인과 가정, 현장 살리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저주 세력이, 흑암 혼돈 공허가 완전히 무너지고 참 승리를 내게 주옵소서. 지금도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배경과 권세를 모든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기도를 한다. 다른 게 아니죠.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10분이라는 얘기는 그 말 속에 집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집중합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린 기도해야 된다만 알지 실제적으로는. 좀 전에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좀 말씀 잡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이 기도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집중이. 해야 알아요. 안 하면 몰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도 기도 안 할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상태가 그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안 하냐?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오늘 예배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다는 그 언약 붙잡고 오늘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여기에 증인돼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증인돼야죠. 하나님께서 나 예수 믿었더니 이런 축복 주셨어. 그 증거 말고 어떻게 237 살립니까? 다른 거 안 돼요. 우리보다 더 부자 많잖아요. 그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 성경의 인물들 다 뭘로다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그게 영어로 이미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속에서 진짜 힘을 갖고 있는. 그래서 갈릴 사람들, 저 사람 다르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저 사람들 뭔가 정말로 이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응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신분의 또 배경, 또 권세와 그 배경을 사실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고 또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